네, 됐습니다. 1번 질문이 뭐였냐면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아무나 제발. 답은 이거였어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말의 다른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좋은 학교 가고 유명한 가수가 돼서 자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 예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또한 친척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에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말씀을 들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했겠죠? 뭐 했을까요? 우상숭배. 누가 얘기했니? 네. 제일 떠드는 친구가 제일 잘하네요. 밑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한 목적이 뭐였냐면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네, 자기를 위하여서 그 우상에게 예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해. 하나님을 알아야 해.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실 때 수가라는 지역에서 수가라는 성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우물가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목사님처럼 이쁜 한 여인이, 아니죠. 목사님처럼 어떤 한 여인이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물을 좀 줄래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또 저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깃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 얘기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처럼 멋있는 남편을 데려왔을까요? 소윤아, 그렇게 거부반응 일으키지 않아도 돼.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너가 예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님,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죠? 선생님은 선지자이시네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서 진리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 기억하죠? 목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예배한다고 했죠?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예, 아이들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윤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들려. 그렇지, 고마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쪽으로 나가세요. 가운데로 나가주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나가세요. 축복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손 내밀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귀한 아이들이에요. 삶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말이 있어. 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그 비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박장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 제가 좀 더 어른들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함께 예배하면서 과연 예배라는 것이 왜 드리며 또 예배의 각 순서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과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인지 정말 필수사항인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박찬래 목사님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이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 독재자야? 무슨 하나님 폭군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불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생이 여기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초등학생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겠습니까? 목사가 떠드는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고 막 줄이는 틀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떠들던 한 학생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하고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외롭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 아까 했지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단순히 찬양하라니까 찬양해, 기도하라니까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 말씀도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나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던 나를 존귀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다. 너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성경에 써 있어, 이렇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부모들이 얘기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듣기만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광야를 갈 때, 너희가 사막을 지날 때 강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너희의 지음받은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로마서 5장 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한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이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 형식 자체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평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사이가 좋으면 평화롭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야 일로 와서 밥 먹어, 밥 먹자, 놀자, 공부할 때 내가 도와줄게. 막 관계가 좋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통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자,
이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뱀이 유혹했죠. 근데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 이거 따먹어.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거 못 먹게 하셨군. 그래, 나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따 먹었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죠.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그 쪼잔한 하나님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악이 있어요. 그럼 우리 본능적으로 딱 오해가 돼요. 하나님 없나?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쁜 분인가? 하나님이 있긴 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그때부터 사람은 누구를 예배하냐면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싶고, 내가 지금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이게 내 느낌,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럼 죽여버려요. 이게 일종의 예배라고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 주시니까 미운 거예요. 내 욕심이 더 중요해.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말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돼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사사기 내내 강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1에서 4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2계명을 보시면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뭘 만드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고요. 이제 그게 아까 말한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형상화해서 이게 하나님이네 하고 엎드리지만 실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고 돌 앞에서 기도하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되어 있고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드는데요. 이런 칼빈이 사람을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형상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하나 만들어 우리 손에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걸로 이렇게 게임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물론하고 모든 분들이 참 즐거워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것을 조절해서 쓸 줄 알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은 나에게 유용한 기계지만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스마트폰을 향해 달려가면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어요. 황금빛 내 인생. 거기 보니까 박시우가 나오더군요. 여러분, 박시우라는 사람 압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이 이름을 잊어버렸다. 신혜선? 하여튼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하여튼 내용은 뭐냐? 제가 한두 번, 중간부터 봐서 한두 번 보고 이 내용은 뭔지 알았어요. 박시우라는 사람이 어떤 역으로 나오면 재벌의 상속자, 돈 진짜 많은 잘생긴 착하고 젠틀하고 멋있는 남자. 근데 이 여배우는 별로 그런 배경이 없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딸인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둘이 러브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돈 많고 괜찮고 인격 좋고 정말 사랑하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정말 신데렐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단연코 확신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드라마가 안 끝났는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러브라인의 완성으로 끝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보니까 남자인 내가 봐도 그 남자가 멋있어요. 남자인 내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폭이 넓고 그 여자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기에 있는 그 모든 재물과 재산과 뭐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여자를 사랑하죠. 자,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고 싶죠? 그런 남자 여러분 사귀고 싶죠? 결혼했어도. 그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남자 없습니다.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없으니까 만든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드라마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런 여자 없고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모델들이 찍어줘요. 남자들이 원하는 포즈로 여자들이 찍어준다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소설로 쓰고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로 만들어줘서 그거를 즐기도록 해요. 그건 누구를 경배하는 거냐? 누구를 예배하는 거냐?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드라마 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미있게 알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모든 문화 속에 녹아있는 우상숭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 지금 답답해.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 이름이나 갖다 붙인 걸 내 앞에 갖다 놔라. 이게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전철 타봐도 죄다 뭐 하고 있어요? 죄다. 여러분,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주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요. 놀랍게 그 안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 내 욕구,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여러분, 우상은 그 형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입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이 돼요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장 나를 만족하게 할 어떤 우상을 만들어주면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독특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다음 어떻게 나와야죠? 여러분, 논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영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들도요 예배 감동이 있고, 여러분 이단 예배에도 예배 감동이 있어요. 이단 예배에도 막 하면 뜨거움이 있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게 큰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를 예배하게 돼. 그건 찬양이에요.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뜨겁게 막 하고 막 갔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뭘 예배했는지 몰라.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왜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을 왜 목숨을 거느냐? 여러분, 저 예배 준비하는데 제 인생을 걸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숨을 거느냐?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으로 우리가 예배한 거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 설교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설교 조금만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오죠.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될 겁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가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다 전교 1등이야, 다 전교 1등. 여러분 건강할 겁니다. 성도들이 넘어가요.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는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을,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이 진리가 가리키는 건 아까 박장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건 뭐냐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목욕 제기하고 헌금을 1억, 2억, 3억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들리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아는 것이 말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라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참 많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만나준 게 뭐예요? 여러분, 안 보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착하게 살려라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너네 예배 똑바로 해, 안 그러면 하나님 너네 다 지옥 보내. 여러분, 그럼 주일 한번 빠지면, 물론 여러분 올해 주일 온전히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가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안에서 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증명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 죄인됨이 증명돼요. 이게 초등, 중학생이 아직 이게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멋진 어른 되기를 바라요. 중학교, 고등학생만 한번 중고등학생한테 대답해. 여러분 멋진 어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마워요. 놀라운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요. 아주 굉장히 큰 소리로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안 된다고요. 저는 헛된 꿈을 주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이 뭐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잠깐만 해설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 박창래 목사님 PPT를 통해서 대충 어떤 스토리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쉽게 말하면 평생을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자,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께서 야, 물 좀 줄래? 왜 저한테 말을 거세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않는데. 이 여인이 딱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솔깃하지 않아요? 우리 맨날 물 먹어요. 생수, 막 정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먹으면 이제 뭐 계속 안 먹어도 된다? 옛날에 제가 만화에서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미래가 되면은 밥을 안 먹어도 알약만 먹고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 먹지도 않겠죠.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편의를 예배하는 사람이다. 편한 거, 좀 더 편한 거. 예수님이 딱 그러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 딱 또 지적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딱 한 발 뺀단 말이에요. 예수님 또 바로 말씀입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기는 맞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은 외로움과 고통, 여자가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릴 때에 누가 닦아주면 좋잖아요. 박시우 같은 남자가 닦아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의지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남자가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시집을 가보니까 꽝이네. 그래가지고 가르치면 저놈은 좀 괜찮을 것 같아.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가르치지를 마세요.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쭉 가세요. 또 가르쳐봤어요. 그래서 안 돼요. 5번이나 갈아봤어요. 5번이나 갈아봤더니 여전히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남자랑 살기는 사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딱 지적한 거예요. 너는 무엇인가 갈급함은 있고 무엇인가 원하긴 원하는데 그걸 채워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늘 다른 게 네 삶에 있었다 이거예요. 늘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지적을 받는데 이 여인이 기분이 나쁘면서도 좋은 거예요. 왜요? 나도 가짜인 것 같아. 이제 알겠어. 내 평생 삶이 가짜를 쫓아온 걸 알겠어. 근데 예수님이 가짜래. 네가 해온 거. 그리고 나를 알아. 놀랍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남자하고는 질이 다르고 이건 수준이 달라. 선지자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요. 예배에 대한 거. 근데 저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남자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어떠한 이 여인의 심리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에 가도 이 산에 가도 부족하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공로와 의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걸 딱 드리면 하나님이 저 받아주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런 거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네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네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너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네가 한 어떤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만나주세요. 그때 하나님 너 만나주신다.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하나님이 너 찾고 계셔. 하나님이 너 기다리셔. 너 몰랐지? 하나님은 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 네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남편만 갈아치웠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 하나님은 널 기다리고 계셨어.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거를요, 딴 사람이 말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나의 심령을 알고 나의 외로움과 갈급함을 아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목사가 크게 소리 질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년 또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고, 우리 학교에 있건 뭐 직장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